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여자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흑암굴을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교자씨의 믿음이면 산이라도 빼어다가 저 바다에 던지리니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201장 찬송하겠습니다.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마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모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불뭇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요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시냇가에 심겨진 저희들임을 항상 잊지 말고 살게 해주시고, 나를 가장 어느 존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사람 되어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우리 죄값으로
우리 의를 위해서 화친을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을 되어 죽으시기까지 하신 주님, 또 지금도 인성을 입고 부활하셔갖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항상 한시도 우리는 주님을 잊어도 주님을 잊지 않고 우리를 쳐다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우리가 잠깐 땅에 있는 동안에 여기서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고 또 우리 구원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영광을 항상 찬미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꼭 동행하게 해주시고 더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은 외웁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다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라도 꼭 붙잡고 한 주일을 연습합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뭐 어디가 초점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어떨 때 깨달음에 도움을 주게 제가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뭐냐 하니까 어제 의인은 뭐죠? 믿음으로 산다. 그다음 또 복 있는 그 전주일에 자꾸 그게 이가가지고 자꾸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뭐죠? 예? 믿음의 전투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보통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 저는 시편 1편을 보면은 제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내가 복 있는 자다. 근데 복 있는 자의 해석도 제가 들었지만은 그 배경이 목사님 같은 분도 그분이 신앙이 또 잘하니까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복 있는 자는 이 말씀 한 단어만 해도 마음에 퍽 찔려와요. 그게 알겠죠? 또 두 번째는 그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그 해석에 맞춰 그 다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이게 이게 또 마음속에 탁 깊은 감동이 옵니다. 그래. 그럼 이거를 또 읽으면 저는 또 어디 말씀 연상에 연결해 생각이 나는 시편 1편 23편 1편이 꼭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꼭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선 과정을 또 말하면 또 흐트러지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뒤에 뭐가 나오지요? 신앙의 전투가 나오지요. 또 그 다음에 신앙의 전투를 또 승리하기 위해서 또 주신 은혜가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묵상하는 이자가 될 때 또 세 가지 전투를 할 수 있고, 세 가지 전투를 하다가 보면 그 힘을 어디서 얻어요? 말씀과 주님에서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전투가 격렬하면 더 말씀이 쏙쏙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것도 신앙 생활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그래야 되고, 신앙이 너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은 다
하나님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기를 볼 때도 알 수 있죠. 또 주변의 사람을 보세요. 그래도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말씀이 더 들어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자, 여러분들 주변에 내를 모를 때 남을 보세요. 너무 신앙이 없는 조그만 어려움 어떻게 해요? 다 버려버리죠. 그죠? 어? 자, 무슨 예배도 뭐 그래서 못 온다. 다 자연스럽게 그것 때문에 예배도 못 온다. 뭐든 못 한다. 이래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정도의 믿음은 어려울수록 더 예배를 가야지. 그죠?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걸 또 이렇게 벌써 신앙의 그 어떤 변곡점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복 있는 사람을 뭐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하나 스토리식으로 자연계시로 압축을 한다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게 벌써 자기가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 심어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택함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택함 받아서 때가 되니까 세상에 보내지어서 지금 중생 받았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항상 우리 영 안에 계시고 또 내 안팎에서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찬송가 201장으로 찬송하면 자 찬송가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이 찬송의 후렴이 저는 꼭 모든 찬송이 후렴이 굉장히 그 작사자들이 중요해서 후렴을 반복해서 한 거죠. 후렴이 뭐죠?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근데 그 후렴 시작이 어떻게 되지? 어? 성령의 말씀이거든. 어디 보자. 갑자기 또 이어지다가 하려면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다. 성령의 가마를 또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고 또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즐겁게 복종해라. 그중에 한마디로 길어지니까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않는 게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 제일 왜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을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는 사람이 됐을까 하는 거는 찾아오신 성령을 영접 안 하고 박대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가마를 어떻게 했죠? 소멸했기 때문에 성령의 가마를 소멸한 게 뭐냐? 앞에 후렴의 제일 앞에 성령의 말씀이 오면 즉시로 오늘 순종하고 이 시간 오늘 우리 넓게 보지 말고 오늘의 하나님의 뜻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사람들 그거 무시하고 내일은 뭐 저거 지금 자 제가 제일 세상 말 얄미운 게 있더라고. 오늘 할 건 안 하면서 내일 걱정하고 있는 거 보면은 좀 그 뭐 자기는 훤해. 자식을 키울 때 지금 할 거 안 하면서 뭐 내일 걱정하고 이러면 그 설명해 안 들으면 좀 세상 말로 좀 얄밉지. 얄밉지요. 그래 오늘의 뭐가 하루하루를 준비한 게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안 하고 내일을 기다리면 그건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집을 짓는데 벽돌을 쌓는 벽돌집 말입니다. 하나 쌓고 그 위에 쌓고 이래 쌓아 나가야 되는데 오늘 안 하고 내일 벽돌 쌓아봐야 쌓아지겠습니까? 안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동행이라는 뜻도 여러분들 좀 잘 알지요, 그죠? 자 동행도 한번 더 해보겠어요. 몸만 같이 있다고 동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같이 있는 게 또 어떻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뭐 통하고 뭐 너무 가까운 사람 같이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게 동행입니다. 우리가 동행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 동행은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게 너무 내도 기쁘고 즐겁고 이럴 때 동행입니다. 그렇죠. 찬송가 153장에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는 게 뭐죠? 동행입니다. 또 그 153장 후렴의 맨 앞에
오 기쁘다 찬미하라. 뭐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그 은혜 그거를 나는 맞단 말이야. 내가 잊어버려서 그래.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셔, 그죠? 그 임마누엘 그 은혜를 그걸 실제로 느껴야 됩니다. 깜빡 잊었다. 애들이 저는 어릴 때 그 애들 보면 느껴. 어릴 때 힘들면 막 엄마를 찾아요. 어린 것들.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고독해 할 때 힘들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지요.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누가 계세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영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세요. 근데 그걸 내가 잊어버리고 몰랐어요. 자, 그러면 고독해지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하나님 없이 고독한 것만 생각하고 뭐만 생각하고 하니까 이 같은 신앙의 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어떤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깊이의 정도가 다르니까 깊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 동행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 감정과 감성과 그 정서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춰서 말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 돼버려. 신하들도 만약에 그런 저거 완전히 불건전한 신비주의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는 이영도 목사님 같은 사람들 또 산다시 같은 사람 얘기를 하면 신앙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요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인간 보기에는 다 신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죠? 비밀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 세속적인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불건전한 신비,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산타식이라든지 또 누구를 얘기했지?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에 보면은 불건전한 신비주의 같이 보이는 거야. 이용도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들의 모르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다 보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한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교회도 교회 안에도 두 종류를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신비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인간끼리 보는 범위 안에서 인정받고 하는 요면만 아는 거지, 그죠? 자, 사람끼리 보는 안에 이해되는 순수 안에서 목사님, 집사님 서로 간에 뭐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인간적인 인정에 그 비판에 그 정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자칭 유대인들은. 근데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동의를 얻기는 인간 수준에서 알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겠죠. 근데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으니까 그거는 체험해 본 사람들은 정말로 깊이 알지만 체험 안 해본 사람도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그 뭐 우리의 신비한 믿음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들을 끌어가는 게,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복 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뭐냐면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과 믿음의 전투를 해야 되지만 또 제가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오늘 그 찬송가 201장 찬송을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아멘 즉시.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일 저는 그래서 그 아까 저는 빌라델피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져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비방치 아니하여 또 그 말씀 오늘 평범한 현실에서 1호 회개 1회 순종하면서 여기서부터 주님하고 너무 재밌게 물어도 보고 물어 안 보고 내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딱 오늘 어디를 무슨 일정으로 어디를 가야 돼. 그러면
주님 나 지켜주세요. 내 길을 이렇게 시작해야 주님과 동행이 되는 것. 아무 생각을 가면 가는 거지. 이런 거 하고 그래도 하나님 내 길을 지켜주셔야 그것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특별한 길을 갈 때도 그렇겠지만 또 하루 매일의 직장을 출근하고 학교를 간다. 그죠? 근데도 주님 오늘 하루 또 지켜주시고 또 이 일이든 때 이렇게 평범한 일에도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또 이래 하고 그죠? 또 하루가 딱 시작해서 눈에 떴다 그죠? 그럴 때도 오늘 하루를 또 주님이 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만큼 주님하고 뭐 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잖아. 생각 없이 눈 떡 뜨자마자 뭐 자식 학교 보낼 생각하고 세상 직장 생각하고 이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 가족들이 보세요. 뭐 평안할 때도 같이 지나고 어려울 때도 같이 지나면서 그 서로 간에 그 깊이가 사랑의 깊이가 이렇게 더해지는데 우리 평소 때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가지고 환난 때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산 사람은 환난 때 더 당황하면서 그죠? 그만큼 주님을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주님께 맡겼던 걸 다 찾아와서 내가 하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거. 그런데 평안할 때부터 주님께 묻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럴 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저분은 어려울 때 왜 저렇게 놀라지 않지? 놀라지 않는 사람 대표적인 게 나는 그 여러분들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환난 때 놀랬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평소대로 연습된 대로 한 거야.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 환난을 당했을 때 놀라는 거는 연습이 되질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연습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동행이라는 거는 환난 때도 동행하지만 평소 때도 동행하는 겁니다. 자, 평소 때 동행하고 살면 오늘도 끼어서 주님하고 동행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가 무의미하지 않아집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 없으면 하루 아무 일 없으면 아무 때나 뒹굴뒹굴 굴다가 또 아무도 이것저것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어저께 내 하루를 아무 일 없이 지냈는데 너무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고 애가 타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응? 자,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그날의 의미가 없습니까? 예? 또 특별한 돈 수입이 어떤 사람 돈으로만 계산하는 사람 그날 수입이 없으니까 공치는 날입니까? 옛날에 우리 그 가정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라는 가사가 유행가가 있었죠, 그죠? 돈을 계산하니까 비 오는 날 농도를 못 하니까 공치는 날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이 그 현실에 감추어진 예수를 얻는 수입이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긴장해서 뭐 하겠다 하고 물론 그때도 그래 해야지요. 그러나 평소 때 제가 시편을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오늘 매일의 생활을 저도 이렇게 성공을 다 한다고 이렇게 한 말이 아니고 저도 실패를 합니다. 실패라는 건데 원통하고 또 오늘 또 하루 또 잘 살아봐야지.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하나 복 있게 살아나가는데 전혀 보면 제가 여러분 일깨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루에 어려울 때만 막 기도하고 찾고 편할 때는 주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재미가 없다고 무의미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그 말을 해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 그게 왜냐면 너무 먼 나라 얘기가 어려울 때만 똑 들어오고 평생 때 얘기하면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 머릿속에. 그거 보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그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생활은 평소 때 별로 일이 없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나 보면 거의 100%라고 해도 거의 막 90% 이상은 그게 딱 맞아요. 맞아요. 보니까. 음, 평소 때 그러고 보면 환란을 당하면 100%나 해도 90% 이상은 90% 한다고 추측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아, 저 사람 환란 당하면 저래 되겠구나 하면 거의 그대로 되는 거야. 알겠죠? 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환란 당하면 저 다니엘 같이 여유 있게 통과하겠구나. 아, 저 사람은 조금 힘들어서 막 부딪히다가 그래도 승리는 하겠구나. 어떤 뭐지? 저 사람은 100% 실패하겠구나. 이게 어느 정도는 알게 된단 말입니다. 보니까 저 사람은 주님과 요 정도 동행을 하고 있구나. 저분은 아이 말은 동행이지만 동행이 없구나.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깊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세상의 천국이 됩니다. 모든 현실이. 얼굴이 환하게 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동행이 안 되는 사람은 날 따라 사람 따라 일 따라 얼굴이 부르락 칠면조까지 돼버립니다.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현실을 따라서. 인상이. 그러니까 사람 얼굴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얼굴 보니까 벌써 마이가 들어갔구나. 저 힘들어하는구나. 자, 얼굴에 어느 정도 드러나지요? 드러나지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그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은 하는 현실을 준 데 따라서 칠면조같이 변하겠지. 안 변하나 해도 할 수 없잖아. 그 사람은 하나님 따라 피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정 들어줄 수 있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아주 신앙이 기초적인 사람들한테 말하면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렇죠? 어? 그래 들어주고 이해를 할 수 있으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꼭 울리는 꽹가리 같이 이렇게 들리는 사람들도 많다 이거야. 이런 말씀을 하면은 그렇죠. 왜 세상밖에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없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쓴 거니 선진들이 쓴 거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래 복 있는 사람은 그래 그러면서 또 왜 시편 2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분은 목자 된 주님을 따라가면은 내 앞길에 그분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가장 복 있는 길로 이끌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 영육이 양식이 육이 양식까지도 다 주셔. 신령한 말씀의 은혜까지 다 주셔. 실만한 내 영과 내 마음과 몸이 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이 악한 마귀 때가 나타나면 목자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돼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어떨 때는 그것이 말씀으로 이 마귀를 쳐버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어떨 때는 인도가 되고 말씀과 성령이 어떨 때는 마귀를 쳐부시는 무기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복 있는 사람은 하여튼 복 있는 여러분 하여튼 이 복 있다는 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이번 집회 설교로도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서 처음 우리를 타락시켜가지고 타락을 예정을 허락하셨다. 타락을 허락하신 것은 타락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셨다.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처음에 실패되는 길을 가르쳐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성공한 길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복 있는 자 안에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제일 먼저 순서는 내가 복 있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복을 준 거를 다 살씩 찾아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타락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타락은
사랑 안에서 하시는 역사라 이 말입니다. 자, 교육과 양육은 그 범위 안에서 하는 역사잖아요. 그 사람 맞죠? 근데 그에 교육을 시키고 양육시키는 분의 그 능력과 사랑이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서 지금 양육하고 교육시키는데 능력이 있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범위 안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는 걸 제일 큰 복은 그분 안에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지금 나를 그 복 있게 만들어 주려고 지금 인도하시고 양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두려움. 우리 마귀하고 1대1로 직접 싸우라는 겁니까? 마귀를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부리는 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요백에 또 아합왕을 죽일 때도 그 악한 영들이 허락을 받고 하지 지 마음대로 안 하지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우리 신하자 집사라는 분한테 마귀가 와도 알아서 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왔어요. 예? 진짜예요.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 긴장은 하지만 두려워 떨 필요는 있겠어요? 긴장은 해야 되겠지? 근데 두려워 떨 필요는 없겠죠? 자, 분명히 이길 길이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복 있는 사람, 우리는 광대한 내가 모르는 큰 하나님을 저는 그 빌립보 3장 8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는 다윗의 그 소망. 근데 그걸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고 그분을 얻고자 사는 게란 말입니다. 썩는 양식 위해서 사는 겁니까? 나는 그걸 음식물 쓰레기에 버릴 때마다 참 이렇게 썩을 것이 너무 고약하구나 냄새가. 우리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금방 상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그렇지? 하루만 돼도 어떻게 냄새가 나지. 그렇지? 그거 보면 음식물 썩는 냄새 향기로워요. 너무 역겨워요. 예? 역겹지 썩는 거. 근데 시체가 썩는 냄새는 더 역겹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알고 보면 다 썩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권세도 썩으니까 냄새가 진동시키죠. 예? 물질도 돈도 썩는 거 참 냄새가 많이 나죠. 그렇죠? 세상 것들은 다 그런 것들만 위해서 우리가 썩을 것들, 악취가 나는 것, 얼마 안 가면 하나님 떠나면 다 썩는 것들이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겠어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이걸 위해 살겠어요. 생명에 속한 걸 위해 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걸 주려고 우리는 벌써 약속이 된 거예요. 알겠죠? 약속이 되는데 그 순서를 우선 세상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 우리 그냥 기본권을 받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예? 근데 기본권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이 특별히 또 더 복을 주셔갖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는 저는 그래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저는 이게 그 우리 참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아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한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나이인데 그 성경을 요한복음을 딱 읽으면서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뭐야? 우리가 그의 충만해서 받으니 뭐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율법은 모세라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너무 마음에 깊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내가 경험한 걸 보고 야 요셉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았구나. 다윗도 그래 받았구나. 그러니까 어리다고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받는 겁니다. 신앙연대가 아무리 오래돼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완전히 그 인본이 됩니다. 어린애 같은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평신도로서 집사지만 이 뭐 어떤 목사들보다도 더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믿지. 간판만 목사라고 또 목사 노릇을 오래 했다고 은혜의 깊이 속에 들어간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도리어 더 하나님 진노케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르치면은 그 중에 복을 받는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거 가지고 어떤 목사들하고 만나면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응? 그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데 지금 복을 실상으로 내가 깨닫고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에 보냈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그런 복을 받고 그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같이 작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쭉 살 수 있는 자로 또 종자적으로 키우려고 세상에서 지금 잠깐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그 넓은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의 양육이고 전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투가 나 하나만 위한 게 아니에요. 저도 보세요. 저를 키웠어요. 나 하나를 위해서만 키웠겠어요. 하나님 또 맡긴 양떼들 위해서 미래적으로 키웠겠어요. 미래적으로 키웠겠죠. 그렇죠. 응?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거 세상만 위해서 지금 이 양육하고 계겠어요. 하늘나라까지 보시고 양육하고 있겠어요. 또 여러분들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또 만물들 그지 곧 만물 고대 소망 또 많은 다른 형제들 위해서 또 여러분들 지금 신앙 전투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그 깊이와 넓이는 또 그것들을 같이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를 키울 때 모세를만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 고나시에 키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하나도 앞으로는 많은 형제들과 만물 고대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이게 단순한 신앙의 전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소망이 크죠. 우선 자기 부모니까 자식들 책임감이 크죠. 그죠? 자식들 위해서 사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저는 여러분들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범위가 이렇게 좁은 범위가 더 넓은 범위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그렇죠? 예. 우리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자꾸 내 자랑에 그 은혜를 받은 거지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어떻게든지 잘 기쁘게 하고 이렇게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뻐하고 좋아하면 그게 내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도를 해본 사람들은 그게 의무적으로 해서 효도하는 거하고 정말 부모님이 은혜 감사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아, 이건 너무 좋은 일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창조만 한 게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그 주님. 그 은혜를 받은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이건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나 힘든 것만 알고 나 도와주세요 이러는 신앙하고 이제 부족하나마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거하고 그 어느 게 김영민 선생님 좋아? 주님 기쁘시 하면 차원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깊고 크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서분께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은혜의 기간 또 병무사님이나 권사님이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게 굉장한 그렇게 벌써 깨닫고 소망을 가지는 자체가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셔서 그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복 있는 자라는 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선택받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네. 근데 이래갖고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할 수가 있네. 그분과 동행할 수 있네. 이게 얼마나 그 복이 있어요. 그죠?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우리가. 생각 안 해보면 그냥 그거를
한문용어로 피상적으로 산다는 껍데기 피자, 껍데기에 나타나는 피상 그 백문사님도 옛날 사람이니까 한문용어를 많이 쓰더라고. 지금은 처음에 옛날에 어릴 때 보면 피상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근데 그 후에는 그거를 이제 잘 안 쓰더라. 사람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싼 껍데기 피 나타난 거, 껍데기에 나타난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그걸 보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도 피상적으로만 보는 사람 그 믿음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 믿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우리 영원한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보고 사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 믿음으로 보는 사람하고 피상적으로 보는 사람하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한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당연한 거로 봐야 됩니다. 이상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피상적으로 보는 사람이 일반적인 거고 피상적인 안에서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되는 건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도 피상적으로만 보는 걸 정도로 아는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지만은 그 믿음의 그 말씀을 하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적어요. 알겠죠? 보면.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 있다는 그 깊이와 넓이 내가 깨닫고 믿어지는 것만큼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되는 거니까 그거를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자, 우리 우선 3절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 이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이거는 또 세상적인 면을 좀 우리 양용하는 면을 좀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단 말입니다. 또 오늘 세상에 보냈단 말입니다. 우리를 피성령 진리로 중생시켰단 말입니다. 또 그래서 현실을 갖고 우리 키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비도 오고 눈도 맑기도 하다가 빛도 춥다가 덥다가 바람 불다가 뭐 하다가 여러 가지로 그 나무의 현실이 오잖아요.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관리를 하십니다. 그렇죠? 관리를 해서 이게 말라 쭉쭉 그걸 통해서 큰 나무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시냇가에 심어준 나무. 그래서 때를 따라 과실도 맺고 또 잎사귀가 항상 청청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 안에다 딱 선택과 특별한 은혜 안에 심어놓고 나를 키우고 있는 게 오늘 세상의 내 현실입니다. 근데 그게 다른 말로는 밖으로는 뭐죠? 믿음의 전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전투죠? 악전투, 죄전투, 오만 전투죠. 자, 악전투, 악이 밖에 드러난 게 뭐죠? 죄지요. 그죠? 또 은혜를 받고 나서 교만해지면 안 되겠죠. 인간이 또 하나님 준 거 갖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니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꺾어 놓죠. 그렇죠? 이런 걸 전투하는데 그 힘을 어디서 얻게 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려 묵상하는 데서 얻게 되죠.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그래 요번 집회 때 영감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함께 오는 말씀이래야 그 진리의 말씀이지. 자, 말씀이라는데 성령의 감동 없는 건 그거는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주관이야, 주관. 자, 성경을 마귀가 사용했잖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 그죠? 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감의 말씀이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목사가 이용하기 위해서 그 성구를 써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영감의 말씀을 자꾸 받으면은 이 신앙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어준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서 썩어질 걸 위해서 전투하는 건 아니죠. 썩어질 걸 잘 사용해 가지고 더 썩지 아니할 것을 이루는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잘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현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돈이 없는데도요? 건강이 없는데도요? 사람이 없는데도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현실에 감추어진 밭에 감추인 보아의 그 법에 예수가 있다는 걸 알면 오늘 하루가 무의미한 하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하루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자, 재미가 없는 게 고통스러우면 재미있고 그가 없죠. 그 고통을 아픈 걸 면해달라고 밖에 없죠. 근데 어떨 때는 좀 나아지면 재미없는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김영희 씨 재미없는 하루도 있어 봤어요? 우리 그렇게도 다 그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잠깐 하고 놀려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도 못하고 재미없게 하루도 살다 갑자기 병이 오든지 뭔지 없는 놀래 자빠져가지고 빨리 그 아플 때만 일을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거야. 평소 때는 주님이 전혀 없는 거야. 응?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프든지 어려움을 와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그 이번 집회 그 겨자씨 미대에 보면은 실패, 죄를 지어 가지고 고통을 겪어 만드는 거야. 이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만 뭐 똑같은 순서를 다 거쳐서 되는 거지. 원래부터 복이 떡 주니까 복을 알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겠죠? 복을 받았는데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요즘 자기 오늘 보니까 타락해 갖고 범죄해서 하나님과 끊어서 고통당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아무 일 없이 재미없게 살았던 사람이 그대로 안 놔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어려운 현실들이 막 오잖아요. 사람이 보면은. 자, 그럴 때 병든 현실도 있고 막 그래야 고통을 많이 당하면 이제 그래도 택한 자니까 하나님을 찾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저랬는데 해본 대로 건강을 위해서 해봤는데도 안 돼. 어떤 일을 그동안 실력대로 잘 됐는데 이때는 안 통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인간의 방편을 다 해봐. 안 돼. 그래야 이제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 세상과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순서로서 하나님이 타락을 시키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큰 징계나 마찬가지 징계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희미했던 하나님을 찾아가. 펠루증 여인이나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받다 11년 동안은 12년 동안은 엄청 노력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밖에 없구나 가게 된 거. 사람이 이렇게 헤매는 순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갔다. 그래서 옷가만 만져도 나으리라서 무슨 말인지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순서를 걷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도 그렇게 첫째 아담도 예정하셨지요. 우리도 아담 같은 순서를 걷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키워가지고 큰 회개를 통해서 회개라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엄청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선고하는 사람, 그거를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기본권만 얻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기본권만 얻고 가는 사람이 땅에서도 평안한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건설권을 많이 이루고 간 사람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건설권을 많이 이루고 가는 사람이 기쁨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어떤 세상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보다도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권세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보다도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더 평안을 누리고 살고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이제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재벌이 부럽냐?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럽냐? 난 내가 더 좋아.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갖고 앞으로 또 죽음 넘어 영원히 그거를 소유하는 내가 되고 제일 크신 하나님을 내가 돈을 얻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어떤 권세보다도 하나님을 얻고 앞으로 영원히 그분과 더 살아갈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건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세상에 썩어질 권세나 돈이 더 부럽다는 사람은 그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야. 알겠죠? 응?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